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횃불공동체교회 성경 공부 오늘은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7장 공부하게 될 텐데요. 드디어 바로를 만난 야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즉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절차는 아무래도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겠죠. 자, 오늘 그 장면이 오늘 47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47장을 요약하게 되면 우선은 요셉은 자신의 5 형제과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소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47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운데 그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재밌는 것은 우선 왜 5 형제들일까라는 겁니다. 왜 요셉은 왜 자기의 5 형들을 데리고 갔을까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바로가 야곱과 아들들을 축복하였다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게 되면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는 요셉이 애굽 백성들을 기근 가운데서 지혜롭게 다스렸던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앞에 얘기했던 바로 5 형들을 데려간 이유, 이따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오늘 47장 보니까 17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나이 130살 되던 날에 이제 고센 땅에 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17년 동안 애굽에 살았습니다. 17년 하면 뭔가 떠오르는 것이 있을까요? 뭔가 떠오를 게 있을까요? 네, 아시는 대로 요셉이 17살 때 달려갔죠. 즉 야곱은 2번의 17년을 요셉과 보냈습니다. 요셉이 태어나서 처음 17년, 그리고 야곱이 고센 땅에 와서 요셉과 함께 지냈던 마지막 17년이 있겠죠.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이 죽을 것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묻게 해달라. 나를 가나안 땅에 매장해달라. 나는 애굽 땅에 묻히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맹세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일이 있은 얼마 안 돼서 48장 1절 보게 되면 그 일이 있은 얼마 안 지나 야곱은 병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8장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게 될 텐데요. 48장에서는 이제 야곱이 요셉의 2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떤 것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은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이 애굽 땅에는 절대 묻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똑같은 것을 요셉이 자기가 죽을 때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곳에 묻지 말아달라. 하지만 요셉은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묻히게 되겠죠. 하지만 아시는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갈 때 요셉의 그 유골도 함께 그것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요셉이 자기의 5 형들과 야곱을 바로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등장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13절부터 20절까지는 어떻게 요셉이 지혜롭게 그 기근을 넘겼는지에 대한 부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요셉의 전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에게 재화로 곡식을 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고 곡식을 사가라 라고 했고요. 이제 곡식을 살 돈이 더 이상 없게 되자 그럼 이제는 너희들이 가축을 가져와서 곡식을 사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전히 기근이 존재하였고 더 이상 재화도 없고 가축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니네 땅을 팔아서 곡식을 구매하라 얘기합니다. 다시 그 땅은 니네가 경작하면 되고
경작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바로는 왕이긴 했습니다만은 각자 사유지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기근을 통해서 요셉은 많은 애굽 사람들의, 이집트 사람들의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 바치게 됩니다. 즉 바로가 모든 애굽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소유하게 됐다는 겁니다. 즉 왕권이 강화가 되고요. 모든 면에서 정말 즉 요셉은 바로에게 정말 보물 같은 존재가 되었죠. 자, 그러면 그러한 일이 지나갔을 때 야곱의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게 됐을까요? 27 말씀 보니까 야곱과 야곱의 가족은 정착하였고 재산을 모으고 번성하였고 많은 자녀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쯤에 즉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런 그 숫자가 늘어난 것에 의해서 결국은 애굽은 불안에 떨게 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노예로 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관련된 부분을 하게 될 때 공부하게 될 것 같고요. 자, 야곱의 나이가 이제 147세가 되었습니다. 아까 134대에 왔다고 되어 있고요. 17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에 매장해 줄 것을 부탁했고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종을 보냈을 때 그 맹세했던 것. 허벅지 안쪽에다 손을 놓고 맹세했다는 것. 그것을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똑같이 부탁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바로와의 만남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너희들의 직업이 무엇이냐? 자, 요셉이 자기 형들 5명을 데리고 또한 자기 아비인 야곱을 데리고 바로에게 갔을 때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에 모든 것이 다 메말라 있어서 기근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목초지를 찾아서 이곳에 오게 된 것이고 몫을 적당한 고센 땅에 우리가 잠시 머물게 달라. 즉 그들의 생각은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가 허락하고 그중 한 명을 자신의 가축을 돌보는 관원으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던 내용입니다. 왜 5형제만 데려갔을까? 그에게는 12명의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니까 총 11명의 형제들이 있었던 거죠. 형들은 10명이었고 그죠? 동생 1명이니까 총 10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5명만 데려갔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서로 상반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약한 형제 5명만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 바로로 하여금 경계심을 좀 풀게 하도록 5명의 약한 형제 중에 가장 약한 5명, 좀 약간 좀 어리버리한 애들 5명만 데리고 가서 우리는 전혀 아무 생각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도 있고요. 오히려 그 반대로 강한 5명을 가장 힘이 세고 강한 5명을 데려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몇 명은 이제 군대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더 입지를 이제 굳힌 어떤 그런 것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이것은 매우 요셉이 치밀하게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전자든지 후자든지 간에 요셉은 지금 그들의 형들을 또한 그들의
가족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매우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만남은 바로 바로와 야곱의 만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이 달랐습니다. 나이가 얼마인가? 몇 살이 되었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우선 한 가지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느 노인과 그 다음에 왕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칭호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이것은 세상의 왕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의 만남, 두 왕의 만남처럼 보여집니다. 궁금한 것은 왜 나이를 물어봤을까라는 거죠. 왜 나이를 물어봤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바로는 야곱의 나이를 물어봤을까요? 어떤 사람은 야곱의 얼굴과 야곱의 어떤 그런 신체적으로 좀 노쇠한 그런 것 때문에 물어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또 한 사람은 나이가 130 정도 됐다라고 봤을 때 애굽 땅에는 이 정도로 나이가 많은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이 아마 또 한 가지 가능성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바로는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 130, 100세가 넘은 사람은 자기 생전에 처음 보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호기심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첫 번째 이야기와 정반대가 되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야곱의 모습이 너무나 당당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여러분이 뭐 젊은 친구들이야 뭐 괜찮겠습니다만은 제 나이만 되더라도 이제 앞으로 10년 뒤를 생각하게 되면 60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제 모습, 얼굴 모습과 또한 제 어떤 그런 몸의 어떤 상태가 어떨지가 사실은 조금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그네처럼 살아온 세월이 130년이 되었습니다. 내 조상들의 나그네 생활에 비하면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말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아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우리가 살아오는 것은 이 세상은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천국이 바로 우리가 갈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는 이제 나그네 생활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곧 돌아갈 거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달픈 세월을 보냈다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육신대로 즉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던 세월이 많았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조금 흥미롭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인데요.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고 그 앞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고민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선은 바로가 왜 야곱의 축복을 받았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바로는 우선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미 바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신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애굽의 종교에 의하면 바로 자신이 사실은 신과 같습니다. 즉 라라고 하는 즉 태양의 신 라의 라가 바로 자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즉 태양의 신 라의 인간의 모습이 바로 바로인 겁니다. 즉 바로는 신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러한
신의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바로가 130이 넘은, 그리고 자기에게 의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땅으로 오게 된 바로 이 늙은 한 노인의 축복을 받아들였던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것은 있었지만 성경 말씀에 바로가 야곱을 축복했단 말이 없었습니다. 이 뜻은 어떤 걸 우리에게 의미해 줄까요? 이 뜻은 야곱이 더 큰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야곱이 세상의 모든 중심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애굽을 통치하는 왕, 그것도 태양신 라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신의 존재인 바로보다 더 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축복은 조건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자신과 그 다음에 자신의 자손을 너가 잘 돌봐주면 너에게 축복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나이도 오래되고요. 네, 나이가 많아서 이제 곧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 같은데 그 모든 생사를 다 쥐었다 펴었다 할 수 있는 바로 가장 강력한 사람인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나에게 나이를 물어봅니다. 나이를 물어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나이를 물어본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 수순 사실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까? 라고 물어보는 거였죠. 앞에 자기 아들들에게 했던 거와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바로에게 그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즉 야곱은 오히려 바로를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태양의 신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바로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참 놀라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제 매우 높은 자리에, 지금의 몸은 정말 어쩌면 몸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또 주름도 많이 생기고 또한 노쇠한 어떤 그런 모습일지 몰라도 야곱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당당하고 가장 큰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주는 자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자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그것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배웠던 47장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그 누구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위정자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더 크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언젠가 우리는 본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축복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축복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여서 은총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내용은 바로 47장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여라. 이것은 야곱이 요셉에게 요구하는 거죠. 즉 나는 애굽 땅에 묻히지 않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묻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맹세하였습니다. 야곱이 침대 머리맡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침대 머리맡에 그 지팡이가 있었는데 지팡이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이게 왜 마지막일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이유가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요셉의 두 꿈을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꿈은 뭐였나요? 자기의 볕단이 서 있고 11볕단이 즉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이거는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그 모든 형제들 다 데리고 왔을 때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하지만 두 번째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였냐면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그렇죠? 요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야곱은 요셉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야곱이 침대 머리맡에 하나님께 경배할 때 했을 때 바로 요셉의 자세가 성경을 이제 주석을 읽어보니까 요셉의 자리가 바로 그 머리맡 쪽에 있었다는 거죠. 그 방향 쪽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숙였을 때 물론 요셉에게 머리를 숙인 건 아니지만 야곱이 그 지팡이를 향해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경배했을 때 그 위치가 바로 요셉이 서 있는 위치였다는 거. 여러분 아니시면 저는 소름이 그때 즉 두 번째 꿈도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내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축복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어떤 의미냐면요. 네. 요셉에게 네가 낳은 두 아들은 이제 내 아들이 되고 네가 또 낳을 아들은 네 아들이 될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야곱의 12아들인데 12아들 가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주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손가락을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크로스로 해서 축복하는 장면. 요셉이 기겁을 했고요. 야곱은 그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48장을 통해서 창세기 거의 이제 마지막이 다 돼가는데 50장까지니까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 오늘 향하신 그분의 참된 진리의 메시지를 깨달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